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2장 3장에 7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 후에 교회들에게 이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린 문은 하늘로 올라가는 곳에 어떤 특정한 문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천국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또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낙원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린 문을 사도 요한이 통과를 한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약속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나팔소리 같은 이 음성은 무슨 말씀입니까? 1장 18절, 10절, 11절, 또 18절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사도 요한한테 말씀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명령이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2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을 하죠. 사람은 순종할 때 그때 순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저 영혼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열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주님 명령대로 살다가 우리에게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은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 모두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순식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은 육신이 지상에 있으면서 종이와 붓으로 계시를 기록을 합니다.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7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또 14장 13절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성령을 통해서 보여준 이 계시를 어떨 때는 하늘 보좌에서 또 어떤 것은 산 위에서 어떤 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인도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영이 옮겨가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육신은 이 지상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지상에서 기록할 때 기록하라고 그럴 때 기록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럴 때 기록하지 않고 요한의 영만 올라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 2절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의 보좌를 베푼 것을 딱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제일 먼저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장면입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형상이 없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과 동일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양 같다고 이렇게 에스겔 1장 26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갖고 계시는데 눈처럼 흰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두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도 있겠죠.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3절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과 홍보석의 모양으로 형상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뒤에 둘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지개가 실제적인 것이냐?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체가 없이 의미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무지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두 번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 말씀, 주님은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로부터 5절에 본 뭐가 나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임재하실 때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노아의 약속을 기억하듯이 번개와 천둥을 이 땅에서 천둥치는 것을 볼 때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상황을 우리는 연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하라. 육신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모습, 또 사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만났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우리는 죽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서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인식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특이한 것은 켠 등불의 상태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그 위에 켜 있는 7 등불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성령은 켠 등불 7이요, 교회는 7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켠 등불하고 켜져 있는 등불하고 7 촛대하고 연결이 딱 돼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과 연합이 딱 돼서 성령이 내 인생을 불을 밝혀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구약 광야 시대 때 성소에서 등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붙잡으심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말고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과 꼭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켠 등불 7, 결국은 우리는 성령과 연합되는 삶,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켠 등불 7, 성령과 연합되지 못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은 내생물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내생물은 천사입니다. 그들은 그룹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 보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 그룹은 계시록 6장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까이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8편 9절 10절 보면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시편 99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내생물은 천사입니다. 사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28장 14절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의 지위가 바로 그룹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였다가 타락된 거죠.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첫째 재앙부터 넷째 인재앙까지 네 생물들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네 생물의 가진 날개는 이사야 6장 2절 보면은 날개가 몇 개냐? 전부 6입니다.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룹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하나님 보좌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베드로서 3장 14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유리바다는 뭡니까? 유리바다는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우리는 이 유리바닷가에 서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돼서 유리바닷가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유리바닷가는 누가 갑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유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되셔서 이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뭘 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을 하죠. 24장로가 또 찬양을 합니다. 왜 경배를 합니까? 구속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예우를 합니다. 피조물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2장 6절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가장 큰 은혜, 나를 위해서 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서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피를 쏟아서 생명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그 사랑, 그 큰 사랑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모시는 천군과 천사들, 내 생물 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소망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